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터 4월 2일 화요일 말씀 아하수에로 왕 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게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에스더서는요, 그 재미있는 사극을 보는 듯한 성경이에요. 궁중에서 일어나는 암투, 위기, 그리고 극적인 그 극복, 아주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성경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잖아요. 에스라서가 있는데 이 에스라서 처음 시작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고 그 페르시아 왕이란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 초기에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 큰 땅을 점령하게 되어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흩어져 있는 모든 이 페르시아 바사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 포로민 가운데 유다 족속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차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의 영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120년 정도나 될까? 120년 후에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어지죠. 많은 그 포로민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차와 2차 사이에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이후에 한 50여 년 후에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 하나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죠. 여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크세스라고 해서 그 다리오 왕 1세가 있는데 이 1세 왕이 유명한 것이 우리가 이제 특별히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리스 지역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유럽이잖아요. 이제 에게해인가 그 바다를 건너가야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또 다른 지역인데 그 그리스 지역을 침략하여서 그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점령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명한 그 전투의 이름이 뭐죠? 마라톤. 이 마라톤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그리스의 그 병사가 마라톤 지역에서 그 수도까지 42.195를 뛰어가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외치고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마라톤 그 운동, 그것이 이제 첫 시조가 되어진 사건인데, 그 다리오 왕이 거기서 정복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후에 이 아들인 후계자인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또 재차 침범을 하게 되어지는데, 육지에서는 승리를 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
삼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펠로폰네소스인가? 그 무슨 큰 산맥에서 딱 그 산맥이 그 입구를 지키고 있고 그 스파르타 군인 그리고 백만대군의 이 페르시아 대군이 침략군이 침략해 들어오는 전쟁인데 결국은 다 괴멸시키고 이제 거기 육지를 점령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바다에서 싸우는 이 살라미 전투라고 하나요? 그게 해전인데 거기에서 크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대를 물려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정복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여기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큰 잔치를 벌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국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가 얼마나 큰 위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라 하는 의미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 이는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인데 그 지금의 미국만 보더라도 50개 주가 있잖아요. 근데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통치 초기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3절에 왕위에 있은 지가 제3년이죠.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러 날, 즉 180일 동안에, 그러니까 개월수로 하면 6개월 동안 나라에 대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오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초청장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여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숫자도 뭐 어마어마하니까 이렇게 길게 잔치를 하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서부터 보면 5절부터 7절, 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그 백성을 위하여서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동원되어져 있는 뭐 기물들이나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금과 은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재료로 그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한테도 이렇게 잔이 돌려지는데 그 잔이 다 금잔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안고 있는 좌석도 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한가에 대해서 지금 보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걸 부각시킵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이것은 그가 보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기도 하고 권세가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나 이런 표현을 해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자예요. 왜? 그의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또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자예요. 여기에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도 굉장한 권세가 있는데 왕에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그가 계략을 꾸며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승인을 내리는 자는 황제란 말이에요. 이 황제가 술자석에서 한 민족 하나를 도륙을 내는데 그냥 술잔에서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정도에서 고민도 없이 다 죽여라 하고 조서를 내릴 정도로 아주 잔인한 왕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감히 다가갈 수도 없고 그들이 무슨 힘을 쓴다고 해서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에요.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이고 아주 지존인 거예요. 지존. 그런데 왜 그가 여기에 나오는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 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흐름이 그렇게 배치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복선을 깔고 있는데 이렇게 대단한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려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첫 시작은 와 대단하구나.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요 마치 중국의 시진핑 같고 그걸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전쟁하고 싶으면 해버리는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고 그냥 그 나라의 지존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좀 약소국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힘이 약한 존재로서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멈춰달라고 한다고 멈추지도 않고 약탈을 멈춰달라고 한다고 해서 멈춰지지도 않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 있어 태산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태산같이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좌절시키며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해볼 수 없는 나이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위에 있고, 내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떡하니 있어서 그 존재 때문에 나의 어떤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가 초래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암시가 무엇이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간구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말도 안 통해 어떻게 뭐 뇌물을 먹일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나 자신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태산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당신의 백성을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되어지므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때에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을 달란다고 이 사랑의 마음을 그냥 턱 하고 주시는 게 아니고 용기를 달란다고 그냥 갑자기 용기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구하면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구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주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면 갑자기 지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싹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태산 같은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굳건하고 그리고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 의지하여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